있습니다. 치매에 예방에 도움이 되네. 또 해볼 텐데 손으로 이렇게 한번 L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L, O, V, E. 어려우시면 L, O, V. 너무 쉽죠? 여기 다듬어. L, 이 단어가 되게 어려운가 봐요. L, O, V, E. L, O, V, E. 자, 그럼 사랑해 가실 때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열심히 하시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아니 1, 2, 3, 4가 아니야. 1, 2, 1 하는 소리입니다. L. 자, L. 네.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해도 꼭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나중에 선생님 뭘 하시려고. L. O. 동그라미. 아, 주먹 치지 말자. 동그라미. V. 네.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치매 예방이 되실 수 있습니다. L-O-V-E.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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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은 우리의 사랑을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L, O, V. 하나, 둘, 셋, 넷.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찬양 중에 주님으로 나아가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힘들지 않은 날보다 힘든 날들이 더 많았으면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입으로, 눈으로, 또 마음으로 지은죄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감사함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감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임을 알게 하시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더 필그림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세우신 더 필그림 교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또 닮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주님의 자녀들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종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성교의 꿈도 열어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필그림 교회이지만 성교의 마음만은 태산보다 더 큰 필그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하는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 마음 꿈속에 있게 하지 마시고 국민들, 특히 주님의 자녀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 주님이 뜻이 있어 세우셨으니 그 두 손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 눈물 또한 다 닦아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권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더 필kim의 성도들 다 소원에 항구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족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그 말씀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요한일서 때문에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공동체를 엄청 사랑해서 이 요한일서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총 6번을 부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더 필그림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글 성경의 시제가 조금 다릅니다. 한글에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말하는 단위는 이게 현재, 근데 영어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라틴어, 유럽의 말들은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이해갈 것인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인지 다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자라는 말은요, 쭉 앞으로도 사랑해야 된다는 말,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쭉 사랑하자. 생물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랑의 유통기한이 얼마라고 하죠? 3년. 그렇죠. 그러나 그 3년의 근거는 뭐니? 그냥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성적인 긴장감이나 매력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한 사람에게서 최장 느낄 수 있는 게 3년이라고 이 생물학자들은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랑 유통기한이니까 최장 3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준이가 연애를 하고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네. 헤어졌어? 아니지? 예준아 3년이다. 영원할 것 같지만, 네, 지금은 다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랑이 이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저는 굉장히 예쁜 사람이랑 결혼했습니다. 네, 근데 예쁘다는 생각을 언제까지 했을까요? 지금도 예뻐 보여요. 근데 보통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예뻐서 그 사람이 좋았다. 계속 보다 보면 계속 예쁠까요? 예준이가 카리나를 엄청 좋아해요. 카리나랑 사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행복하죠? 처음에 모든 게 완벽해 보여요. 숨 쉬는 공기조차도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한데 지켜보다 보면요, 눈이 짝짝이었어? 오른쪽 얼굴보다 왼쪽 얼굴이 더 예쁜데 오른쪽 얼굴 쪽으로 나한테 안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감히 건방지게 카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은 한계가 있어요. 계속 보다 보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얼굴이 비대칭인 것 같다, 아니면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 안에 있는 사랑의 유통기한은 언제일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가는 순간까지 영원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돌로 치고 때리고 재산을 뺏어가고 가족을 괴롭게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자신의 제자된 교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한 사역자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할 일이 없고 무료에서 읽기 시작한 성경이었는데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살인마였기 때문에 회개라는 게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그는 감옥 안에서도 문제였기 때문에 늘 독방에 따로 갇혀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죽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을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이 간수들이 목사님을 불러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목사가 묻습니다. 형제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회개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감방 안에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이곳에 들어왔는데 이곳에 들어와서도 내 삶은 분노와 엉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 한 권이 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무리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좋은 일이 좋은 결과로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오해와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 십자가에 예수를 매닫게 되는 참혹한 일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는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는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는 능력이 있다면 차라리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았을까?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해. 그러다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말 때문에 처음으로 그 사랑이라는 감정, 그 사람의 인생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만나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 해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 그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어땠는지,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잠시 그를 안아줬어요. 두려웠는데 자기를 해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안아줬어요. 그 사형수는 목사님의 품에 안겨서 아기처럼 펑펑 울다가 사형장으로 끌려갔어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 싶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졌던지 사랑이 뭘까요? 우리는 사랑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그리고 배우자나 가족의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감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다룰 수 있는 거죠.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마음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되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제가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경우의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 송길용 씨라는 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딸을 잃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되던 딸이 실종됐어요.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25년 동안 고등학교 2학년 던 딸 송혜희 씨가 사라지고 25년간을 송혜희 씨를 찾아주세요라는 이 현수막을 전국에 붙이고 전단지를 나누면서 돌아다녔어요. 튀지 않고 2024년 8월 그가 교통사고로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5년. 여러분 유괴나 실종이 왜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자녀가 죽었다라고 알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것을 알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해요. 근데 실종이나 납치는 다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집의 문을 바라보면서 저 문을 열고 아이가 들어오지는 않을까 몸부림치는 게 부모의 마음. 이 송기룡 씨는 그랬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딸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고 가지 못할 것이 어디냐라고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다 결국 정말 안타깝고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이제 이 분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또 이 송기룡 씨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싶었어요. 인간적인 국민의 마음이 크겠죠. 그런데 송기룡 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 송기룡 씨의 마음과 같았어요. 자녀를 잃었기 때문에 그를 되찾기까지 멈출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줍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되찾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희생의 사랑.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를 보내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말하기는 그럼 이곳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희 고마운 줄 알아 라고 강요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죠.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 어려워요. 상대방이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연애 초반에 나한테 잘할 때 선물을 주거나 내 말을 잘 들을 때 그것이 부부관계건 부모 자녀관계건 친구 사이건 서로 좋을 때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문제는 사랑할 수 없는 순간들이 때때로 찾아온다는 오해하고 다툼이나 시기나 분노와 이런 감정들에 사로잡힐 때 배우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자녀가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나 힘들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소망하기는 옆에 계는 성도들께서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굉장히 바랍니다. 근데 표정이 너무 엄숙하십니다. 옆에 보시면서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눈을 질게 감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셔야죠. 사랑해야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제가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개척 초반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고맙고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말하기 쉽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해져서는 하나님이 이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 흠이 많고 쉴 새 없이 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나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를 바라보며 다짐을 합니다. 우리들도 서로 함께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터인데 강한 승부욕으로 인해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히셔서 몸을 떨거나 때로는 사회자에게 왜 그렇게 하냐며 분노하시지 마시고 오늘 즐겁게 저를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 그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사 화목의 제물로 삼으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통해 사랑을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랑 하옵소서. 주님 모습을 따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 오늘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늘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용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 주님 앞에 나와 사랑의 공동체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